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오늘은 제1은 사랑이라 16번째 소제목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것이 아버지의 시선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회복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여워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애완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 좋다라고 할지라도 토끼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모든 묶여 있었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서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그분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매 시간 매 초마다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병 낫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유행병이 지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치가로 뽑히는 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파 좌파 누가 승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선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입술의 찬양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찬양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듣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아모스 9장이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 다윗의 장막을 왜 그리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쉬지 않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예배할 것이며 이방인들로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추수되어 오지 않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추수되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땅끝에서 수많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영과 영이 소통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온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은 오늘 이 35절, 6절, 7절, 8절을 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사러 수가성에 들어갔다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전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갈망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갈망하는 자고 배고픈 자였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갈망하며 배고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추수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추수해 주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그를 추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들려서 이 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 추수되어져야 할 이 여인을 만나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성에 추수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한 동네를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글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는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앉아 물길로 나오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정말로 추수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다시 물 길르러 올 필요가 없단다. 예배는 이곳 저곳이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란다. 이 여인은 물 동이를 버려두고 28절 동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추수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예수님은 유다에도 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또한 가나에서, 또한 나사렛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추수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이 사람들, 이 여인은 추수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주제로 나눌 것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추수할 일꾼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 다음에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38절,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세 단어를 일컬어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일 것이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이미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미 10년 동안 먼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무엇이 있는 걸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까? 추수되어져야 할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누군가 타치만 해주면, 누군가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누군가 말씀을 선포해 주기만 한다면 추수되어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았을 때 사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할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른,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 떠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휘어져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의 낫을 휘두르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수되어질 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행동, 다른 것으로 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들은 육적으로 이 자연적인 추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농사 지으며 추수할 밀과 보리, 아니면 무화과나 종려나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추수를 보고 있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이 응답될 때가 다 돼가고 있어. 그런 징조와 전조가 나타나네. 야호.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이뤄갈 때,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야, 이걸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응답의 전조, 어쩌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전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혼의 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또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이코스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영혼과 그 여인과 그 마을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유대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들 가운데도 기로 전달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중에도 무엇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열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를 통과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마을로 들어간 것일까? 여러분, 그 길이 예비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된 사람,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영접할 사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곳이 없지는 않나? 한번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분별하고 선을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께 음성을 구하면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고 오늘 만났고 또 늘 만나는데, 주님, 내가 오늘 저분하고 무슨 얘기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와 다른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밭인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관계를 맺고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전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추수할 때가 되었네? 찔러볼까? 수많은 가능성, 전에 한 번도 느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경험하고 새롭게 이렇게 움트고 꿈틀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새로운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아픔의 시간들도 보냈고 이제 무엇인가를 찾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걸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아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샘플인가요? 그런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때는 아직 추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또 보고 살피기 시작하니까 추수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다 보면 오늘 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따면 정말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주에 가면 참외밭이 참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참외를 농사지으면서 추수할 때는 막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냥 산더미처럼 사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따놓고 참외를 이렇게 양육이 아니고 농사지은 적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 겁니다만. 근데 참외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어떤 참외를 딸까요? 노란 참외를 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퍼런 거는 따면은 안 됩니다. 시퍼런 거는 따면은 혼납니다. 그렇죠? 예, 누구한테? 예, 아버지한테. 근데 노릇노릇하는 걸 따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이 열매가 이 밭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사람들이 또한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 지혜가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기 시작할 때 전에 받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들어야 할 이유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했냐 하면 주변을 바라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눈을 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늘 눈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렇죠? 어느 곳이 어느 사람이 어떤 영혼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가 라고 늘 눈을 들어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도 눈을 들어 살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8장 1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부자 청년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 배고픔, 부자 청년의 이 영생에 대한 배고픔,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이 갈망이 절대적인 걸까요? 절실한 걸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목마름이었나요?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한 이 목마름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따라서 삶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먹지 않아도, 이거 마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목마름과 갈망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간원처럼 23절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부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 후에 죽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몇 분 남았습니까? 몇 분 남았을까요? 9분 40초 남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시간 지나가가지고. 우리 10분 후에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뭘 소원하겠습니까? 여러분, 10분 남았어요. 내 인생이. 뭘 소원하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10분만 산다고 할 때 나는 뭘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뭘 구할 겁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죠. 가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은 나한테도 죽음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10분만 남았다 아니면 하루만 남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 지식을 추구할까요? 명예를 추구할까요? 부를 추구할까요? 만족한 삶, 여행을 추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거래요. 이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10분 남았어요. 10분. 그러니까 10분 남기 전에 여행을 하세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1번이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각자 살을 때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10분 남았다. 그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아니, 하루가 남았다.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주님의 자비와 공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0분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상 7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7마디를 한 것을 가상 7원, 그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 그걸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다 이루었다.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하는 거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 7원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과연 나는 마지막 죽음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쭉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 이게 우리의 십자가로구나. 주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그 십자가상에서는 이런 걸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엘리 엘리,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름, 절박함으로 나왔냐 이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쉬우니라. 그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얼른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뵙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내게 간절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35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로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38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류를 이루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나찌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멸시하고 천대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류의 사람,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의 그 배경,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가 바꿀까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익숙해져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겸손한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물론 그런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를 낮추고 무시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참 이 사람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를 메시아 킴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이름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맹인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부자 청년의 절박함과 이 맹인의 절박함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부자 청년의 목마름과 이 맹인의 목마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목마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와 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은 어디에 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의 목마름은, 간절함은, 소망함은 어디에 견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의 마음일까요? 이 맹인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왔고요. 이 맹인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구했고요. 이 맹인도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분에 흡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마음의 절대적인 이 목마름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서 더 간절함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저 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올리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보는 것을 원했을까? 그는 진실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눈의 회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도 영생도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을 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정보, 많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예, 누가 탄로하나 약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돈도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시간 짧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나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심려와 그 다음에 몸부림과 이 막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과정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씨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자아를 이겼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이겼습니다. 자기 신분을 이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만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갔더라, 이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과연 구원의 은총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그르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그냥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예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성령의 감각을 주셨죠. 무엇을 느끼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눈을 들어보라. 실제로 눈을 들었어요. 왜? 뽕나무로 올라갔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올라가 있나요? 삭개오.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영접하는 자, 거듭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말씀이 집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만약에 세리가 휘어져 추수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쌩 깠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더라.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세 마디의 단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얼마나 간절히 갈망했는지, 얼마나 그를 기다렸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세 단어인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7절, 못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 이른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나요? 이 삭개오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내려오라 불렀고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선포하며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 영혼에 추수할 때가 되었나요? 주님, 저 영혼에 추수할 때가 되었나요? 주님, 저 영혼에 추수할 때가 되었나요?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 줄 때 여러분 가서 그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면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거부하겠죠. 이건 제가 수요일 날 나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놀라운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친구도 사람들도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관계적으로만, 사회적 관계적으로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는 휘어져 추수한 것에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도시에 휘어져 추수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추수되어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밭을 보는 눈을 갖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